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브니아락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셨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고찰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다 멸하시겠다고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었죠.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오는 동안에 그걸 만들었고 내려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 돌판을 깨뜨렸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시 모세에게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 그 전장에 9장에 나왔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40일 동안 또 기도했거든요.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먹지도 물론 않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 멸하고 모세로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그러시면서 이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원래 그렇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원래부터 본질이 그러기 때문에 구제불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부터 시작하겠다 그러셨는데 그거를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보로 그 돌판을 가지고 올라와라. 그리고 나무궤를 하나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궤를 만들라는 게 이게 뭐를 뜻하냐면요. 나무궤를 만들어서 그 돌판을 그 속에 넣어라. 즉 돌판을 보존하기 위한 것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판을 보존한다는 말은 돌판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돌판은 조약입니다. 조약 문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조약을 맺는 거예요. 조약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그걸 깨트리면은 전쟁이 나도 상관없는 게 조약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도 도와주지 않죠. 조약이 있으면은 전쟁이 나면은 도와줄 수가 있고 뭐 그런 정도가 조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전쟁 났을 때 도와주고 개입하고 그게 조약입니다. 그거 갖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증표가 뭐냐? 어떻게 섬겨야 되냐?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이게 룰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신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지만 또한 하나님의 조약 문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관하도록 이 궤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조약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영원한 조약, 아주 오래가는 조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멸하시겠다고 했다가 그 모세의 그 기도와 간청을 40일 동안 그거를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심지어 보관할 수 있도록, 즉 이 오래가는 조약, 아주 대대손손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걸 잘 보관할 조약을 맺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은혜죠. 이전에는 그냥 돌판만 주셨잖아요. 물론 그게 조약이지만은 그 영원하다는 보장이 없는 그러한 시기였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보면은 보존까지 하도록 하시고 대대손손 주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매게 했다. 그 궤를 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궤를 맨다는 것은 그 조약을 담은 궤죠.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그 조약이 먼저 가요. 하나님과 이러한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그게 그들의 아이덴티티고, 그리고 또한 어딜 가든지 그거를 제일 높였고, 심지어 전쟁에 나가더라도 그 조약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3절에 보면은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조각목 그래가지고 아주 특별한 무슨 나무라고 생각하시는데, 조각목은 그냥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약을 주셨고 그 돌판을 십계명을 써서 다시 주셨고, 깨트린 것을, 즉 깨트려졌던 조약을 다시금 새롭게 해서 주셨다는 거고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깨트렸는데 이 조약을 다시 맺어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맺어주셔서 주셨고, 그것을 대대손손 보관하도록 그렇게 명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즉 우상을 앞서 만들었던 아론, 그래서 9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 아론, 그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이 비록 아론에게 부탁했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거절하지 않고 자기를 제사장 삼아준다고 하니까 그 금송아지를 앞서서 만드는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을, 당연히 그 사람은 반란 수괴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선봉이고 그랬던 사람을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9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그 아론이 속했던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그들로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그렇게까지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저희가,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하나님, 저희가 많이 들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벗어나기가, 벗어나면 안 되고 또한 벗어나지 않지만, 벗어나기가 또한 쉽지 않지만요. 한번 잠깐 것을 멈추고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안 보이시는 그러한 존재잖아요. 인간과 같은 몸을 가진 분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지혜가 있으시고 정의가 있으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경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지금 모욕을 엄청나게 당했지 않습니까? 대놓고 한 백성이, 그것도 한 주동자를 내세워서, 그가 물론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아론이죠. 이 다른 신을 만들어버리고,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렇게 자기 멋대로 송아지를 만들어놔서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놨어요. 그 하나님을 뭐 무지했다 그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지들 멋대로
송아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움직여서, 창조 세계를 움직여서 이 열 재앙을 가져오고 심지어 바다까지 가르시고 그리고 인도해 냈던, 구원해 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버리는, 그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참사를 벌이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 앞서서 직접 행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직접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신께서, 그 영께서 그 인간, 이렇게 육을 가진 자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그들도, 즉 인간도 이 육을 가진 영이죠. 육은 잠시고 영인데 그냥 다 싹 쓸어버려도 영만 거두면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고 신기하게도, 그리고 영만 거두어들이지 않고 잠시 있는 육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육신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그 반란 수괴였던 자, 그 자를 계속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가 속했던 지파를 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지파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반란을 했던 그 사람들을 약속한 대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주시겠다고 하고, 지금 이분이 신이신데, 이분은 영이신데, 그 인간의 세세한 것들, 특히 반란까지 했던 그 존재들, 그들에게 이렇게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데, 간단히 잘 대해주시고, 잘 대해주시는 것 정도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대손손 그 조약을 주시는 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묶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그 조약을 주시는 거, 이것을 이 신이, 영이신 분이, 육을 가지 않은 분이세요. 그분이 이걸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 신, 이러한 말을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가지지 아니한 존재, 그러한 존재가 굳이 이 육신에 대해서, 그 한 개개인에 대해서, 그 육신들에 대해서, 한정된 삶에 대해서, 그동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신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그들에게, 특히 그들이 이 악한 영을 배반하고, 그리고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하나님의 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고, 그러한 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잘 해주신다. 그 영이. 여러분, 그거 너무나 참 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의 기준에 이 육신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의 기준으로 육신을 봤을 때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잠시 있다가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영에 대해서 좋은 영만 골라드리고,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그 영들이, 특히 나쁜 영이는 더더욱 그렇고요. 나쁜 영을 가진, 그런 영혼을 가진 자들은 그 영혼들은 그냥 버리면 되고, 그리고 그냥 영혼들만 그냥 골라서 드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라 불리는 그 크나큰 창조주 영께서는 이 작은 이러한 영들에게 그 영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그 나쁜 영들을 다 없애지 않고 좋은 영만 걷어들이지 않고 그 나쁜 영들에게 그들의 육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육신의 자손들까지 위해서 그 크나큰 창조주 영께서 자신을 묶는다. 자기를 속박하는 그 조약을 주신다. 이거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대체 어떠한 분이실까? 이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신 겁니다. 영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선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육신을 가진 인간을 챙겨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반란을 했던 그러한 자들마저도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잘 해줄 수 있는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선하신 그리고 능력 있으신 그러한 영이라는 겁니다. 육신인 우리를 그 짧은 인생도 하나님이 케어하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는 모든 그 선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다 평상시에 주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그리고 태양이 쬐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입고 먹고 즐겁게 살 수가 있고 가족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물론 그들의 삶 속에서 죄된 세상과 죄된 그들 자신 때문에 불행을 빚고 만들고 그러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평상시에 그렇게 계속 선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가 좀 보고 믿겠다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평상시에 주시는 하나님 그 좋은 선하심을 그거에 대해서 눈을 닫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갑자기 기적을 안 하냐, 기적을 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갑자기 해버리면은 그거 하나님이 평상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다 주시는 선하심을 갑자기 뒤트는 거예요. 누구는 더 주고 누구만 특별히 행하고 그리고 어느 때만 그렇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선하신 것으로서 그 질서로, 그리고 그 질서가 모든 사람에게 안전을 주죠. 예상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로서 모든 사람에게 선하시게 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에게는 이렇게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택하신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생마저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심지어 이렇게 못되고 그리고 정말 그 선하심을 받을 만하지 못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선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좋으시고 그리고 영이신데 육에 대해서 케어를 하시고 그들을 배려하시며 그들에게 다시금 새롭게 계속 다가오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저희가 감사할 게 고마운 게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이시고 그 능력이시고 크나큰 하나님, 정말 두렵고 우리가 경외할 그러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게, 가장 공의롭게 그리고 가장 따스하게 우리를 배려하시며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배려와 케어와 선하게 대해주심과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언약을 맺어서 조약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심,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주시는, 그냥 그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 다른 것보다도 감사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항상 휩싸여서 그 주님을 높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죠. 직장, 돈, 건강 등이요. 물론 건강하면 좋고 물론 돈 많으면 좋고 물론 다 그러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면 마치 비와 햇살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그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좋으신 것을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시 여기지 아니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그게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그리고 특히 하나님 자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에 감격하여 행복한 삶을 사시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